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우리 상고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로 은혜의 그 복음의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6장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6장 2절부터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10절 말씀이지만, 그럼 6장 2절부터 10절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전체의 큰 그림, 큰 흐름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체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그 왜곡의 그 여지를 좀 더 줄여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때요? 이 영의 양식, 정말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서 습득하고 체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편지를, 요즘 편지 쓰는 들도 드물지만 과거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쭉 읽어보면은 막 자녀들한테 막 그냥 자녀들 막 쥐어 짜가지고 그냥 그 자녀로 하여금 그냥 억지로 그냥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냥 억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후대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어때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네 뒤에는 든든한 아빠가 있어, 든든한 엄마가 있어, 든든한 부모가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정말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 이 편지를 쓰더라도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줄 때는 우리를 막 이기고 그냥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그냥 허덕허덕거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케 하고, 그래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1500여 년이라는 1600여 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한 40여 명 이상 되는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장 2절 말씀도요, 처음에 딱 보면 어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막 성취하라네. 그러니까 그러면 부분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때요?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런 맥락,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아닌 어떤 말씀으로요? 너무 극단으로 얘기하자면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죽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나를 죽게 하는, 나를 지식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크게 세 부분. 그렇죠? 제일 처음에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요?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까지, 그리고 선지서 해가지고 이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이 39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은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을 뭐 한다고 했죠? 계시한다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고.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을. 자, 성부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역사서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요? 성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와 동시에 구약 성경은 바로 또 누구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과 동시에 또 누구를요? 성자 하나님이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약속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어떻게 약속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서에서는 존재를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밝혔다면은 요 역사서에서의 이 언약과 이 성취 요것을 통하여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약속합니다. 어떤 언약이요? 세 가지의 언약. 구약 성경에는 자손, 땅,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주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땅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통치는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그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언제요?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누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렇죠? 이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시가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첫째가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그 다음이 영원성, 그 다음에 자비성 이렇게 쭉쭉 되는데 전부 다 이것이 또 누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이 선지서에서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뭐예요?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요 사역인데 요 징계와 회복의 이 사역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시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요 사역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약속이 되는 거고 그 약속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요것을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계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무장케 하시고 그래서 싸우게 하시고 투쟁케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 전체는 계시라는 한 가지의 흐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요?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것이며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때요? 내 안에서 정말 내적인 동기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게 되는 무엇을요? 선한 일을 또 정말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내적 동기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6장 2절부터 10절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이 내적 동기가 생겨서 그렇죠. 내적 동기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뭐 나에게 막 그냥 날 들돌려서 억지로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지금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이 후반부, 뭐 서신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서신서 후반부를 볼 때는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 그리고 서신서 각각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전체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을 지식시키는 말씀으로 되기 딱 쉽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체가 이러한 맥락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됐고 기독교 역사도 2000년 됐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것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맥락을 하나님께서 그 어디서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자들, 또 성경을 가지고 정말 생명의 양식, 나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았던 모든 성도들의 꿈이라고요. 꿈이었다고. 그 꿈이 2020년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소박하고 아담하고 예, 이런 곳에서 이게 진짜 밝혀졌다라는 것은 놀랄 노자가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우리 뭐 보리자매 이제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A+ 학점 받아가지고 거의 뭐 만점을 전 과목을 전부 다 만점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쳐주는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아쉽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 성경 전체를 내 안에 좀 이렇게 체득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지 못하죠. 자, 우리 한번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이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보세요. 서신서에 나오는 명령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서신서에 나오는 명령문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자체의 개념, 성경 자체의 논리, 성경 자체의 맥락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맥락, 그 개념, 그 논리 안에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 이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흐트러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로마에서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예, 로마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갖다가 따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로마 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로마법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마법 여기에서 뭐 필요도 없잖아요. 미국 법은요, 영국 법은, 일본 법은, 중국 법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대한민국 법을 따르면 돼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하지만 로마에 가서는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걸 따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 안에 자체의 맥락과 논리와 그리고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해석하고 성경을 봐야지 세상의 상식, 세상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로마에서 한국법 따르거나 한국에서 로마법 따르는 그런 꼴이 나는 거죠. 자, 서신서에서 명령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명령문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 윗사람이 명하면
아랫사람이 어때요? 복종하는 거. 이게 세상의 명령문이에요. 그렇죠. 상명하복. 윗사람이 어때요? 내가 명하면 아랫사람이 어때요? 그럼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성경도 그러면 이런 구조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거 누가 상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이고, 그리고 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걸 복종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걸 갖다가 따라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뒤죽박죽 된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요? 상명 하복이 아니라 상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신서에 나오는 서신서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 짐을 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구나.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의 그대로 방식대로 내가 이거 열심히 우리 서로 짐을 나눠서 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전부 다 성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해서 우리가 오독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명령문은 세상에 나오는 명령문처럼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돼요? 약속으로 보시면 돼요. 약속으로. 해주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명령문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능동태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그리고 영어로도 그렇고 중국어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현재 지구상에 쓰이는 언어로는 수동으로서 명령문을 쓰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그런 언어가. 명령문은 주로 전부 다 뭐예요? 능동태지 수동태가 없죠. 근데 성경은 헬라어는 또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정말 독특하게 수동 명령이 있어요. 수동 명령을 어떻게 그럼 해석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수동 명령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어때요?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지금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동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우리는 내 짐을 남에게 맡기는 걸 더 좋아하지 남의 짐을 내가 지는 걸 갖다가 다 싫어해요. 그렇죠. 예? 아니 내 짐 남에게 맡기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즐거워하거든요. 내 짐을 누가 좀 맡아줬으면. 예? 근데 남의 짐을 내가 진다? 그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남의 짐을 내가 맡아서 질 사람이 난 전혀 아니거든요. 왜요? 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것 어때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싫어해요. 남의 짐 내 짐으로 만드는 거 싫어해요. 내 집 남을 때 떠넘기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어때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남의 짐을 질 마음을 하나의 성령께서 주셔서 그 짐을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진짜 어때요? 뭔가 이렇게 기특한 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착한 일 이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떤 거요? 아, 성령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요거 짚고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왜요?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커서도 어때요? 커서도. 여러분, 당연히 부모의 짐을 자식이 떠안는 걸 더 좋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부모의 짐은 그냥 부모가 그냥 알아서 다 지고 가시라고. 그 짐 나에게 넘기지 마시라고. 이게 우리의 이기적인 존재예요. 죄투성인 우리가 바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느덧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록새록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하셔서 내가 부모의 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의 짐도 내가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게 됐다. 이건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100%, 1000%, 1000%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또 어때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어때요? 나로 하여금 또 가만히 있게 못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또 어때요? 펄쩍펄쩍 또 뛰게 만들어서 또 다른 짐을 또 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게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지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된다고요. 앞에하고 뒤하고 다르죠? 앞에는 능동이고 뒤는 수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수동적인 존재예요. 내가 능동적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막 짐을 져야지 해가지고 짐을 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지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여러분, 이건 진짜 완전 넌센스.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독립적이거나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된 것이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게 하셔서 내가 그 일을 내가 한 것일 뿐이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체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 여러분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100% 전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 정말 절절하게 나올 때 이 고백이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행복해져요. 너무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했어.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거 내가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막 그냥 가득해서 남에게 막 쏟아놓고 그냥 내 안에도 그냥 내 자랑 또 내 뭡니까 이 그 자기 애라고 하나요? 막 이 자기 애가 아주 그냥 너무 진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게 사나보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때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허탈해지고 허무해져요. 그리고 행복은 오간데 없어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자랑이 없어질 때 그리고 누구의 자랑만 생길 때 하나님 자랑만 생길 때 우리는 어때요?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자식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자랑 백날 해도 그것이 어때요? 나에게 행복을 계속 가져다 주진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습니다. 진짜 나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욕처럼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제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막 그냥 마음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나온 우리의 모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뵀잖아요. 그렇죠? 동기들도 있고 또 안에 또 목사님들도 있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분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 회한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시는 분 또는 회한이 없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삶의 과거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이런 실수만 했어도, 그때 내가 이렇게만 선택했어도, 그때 내가 이렇게만 했어도, 이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 후회가 또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와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근데 그 잡은 그 발목을 놓게 하는 것 진짜 무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셨다라는 거. 내 실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선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 당시에 판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곧다위로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정말 우여곡절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의 모든 과거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100% 전부 다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 과거는 나로 하여금 늘 어때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 나의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나의 실수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게 하셨다는 거. 왜? 지금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와 있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야? 섭리이자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모든 실수투성이, 그 모든 잘못된 선택, 그 모든 잘못된 만남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 온 것은 내가 지금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거든요. 75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갖다 계시의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깨닫게 하신 분들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5억 중에 요만큼, 5천만 중에 요만큼. 여기까지 온 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지금도 살게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그냥 어때요? 대차게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힘들어도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여기 온 거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다. 그 수많은 눈물도, 그 수많은 상처도, 그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지금을 위해서 다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때요? 과거를 감사로 승화시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힘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짐을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는 막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억지로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소원이란 건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게 만들어서 하게끔 하신다고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요? 하고 싶게끔 만들어서 하도록, 짐을 서로 질 수 있도록. 자, 근데 그럼 내가 어떤 짐을 질 것인지 또 짐의 분량이 무엇인지도 성령께서 다 조절해 가시고 성령께서 전부 다 역사해 가십니다. 자, 내가 한 200 정도 질 수 있어요. 이것도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하면은 아,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의 짐을 져야 되는구나. 이거 알게 되죠. 그래서 200 정도의 짐을 질 수 있어요. 근데 200의 짐을 질 수 있는데 내가 한 100만 지금 지고 있다 하면은 불편해요. 쉽죠. 100 지는 건. 근데 아, 내가 더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이것만 지고 있나? 라면서 이거 불편해요. 이거 불편해 하는 것도 누가요? 성령께서. 아니 200인 사람이 300을 지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너무 억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20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200이다 그러면 딱 200만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어때요? 행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아, 내가 요 정도 지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짐이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가장 적당하구나. 이것은 옆에서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어때요?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짐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1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200이면 딱 적당하게 200만 딱 지을 수 있도록. 이거 지면은 불편하다니까요. 여기 지면은 힘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딱.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조절해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다른 뭐 사회나 다른 조직처럼 뭐 앞에서 막 목사라는 인간이 죄송합니다. 목사라는 저분이 제가 여러분 이거 하시고요. 저분은 저거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지도하거나 뭐 지휘하거나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동네가 교회라고요. 우리 다른 동네는 막 지휘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명령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막 강요도 하고 막 억압도 하고 막 그냥 어디 사람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막 들들 볶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굴러가는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라는 동네는 목사는 사람들 굴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목사는 무슨 존재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말씀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말씀을 잘 어때요?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먼저 알았으니까 뭐요? 먼저 알았으니까 가르쳐 드리는 것일 뿐이지 이거 여러분들을 막 그냥 들들 볶고 삶아 먹고 찜쪄 먹고 이게 목사가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합시다 뭐 하면서 무슨 비전 제시하고 이게 목사가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잘,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깊이 있게 잘 말씀을 가르칠까 연구하면서 잘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질문 나오면은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풀어가고 그러면서 같이 어때요?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해가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지.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무슨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려면 못하러 자녀가 돼요. 아예 자녀 안 되고 저주받는 게 낫지. 자녀 된 다음에 무슨 저주를 받는다고. 다 어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렇죠? 성경에 없는 헛소리. 그거 가지고 성도를 협박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하는 짓이 아니라고. 그럼 말씀 그대로 계시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도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누구죠? 앞에 있는 목사님 또는 목회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면 생각나는 게 목사다, 목회자다, 뭐 신학자다, 아니 신학교 교수다.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게끔 만드는 그것이 뭐야? 예. 지금 한국 교회를 잘못 만들어 나간 가장 큰 주범이 된다고요. 그럼 중세시대 때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가장 큰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눴어요. 뭘요?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이걸 딱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사제라고 하고 배우는 자는 평신도. 그래서 딱 교회 가면은 계급이 딱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사제이기 때문에 이 사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독점권이 있어요. 말씀 가르치는 독점권. 여러분, 독점을 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독점하게 되면 거기 독점하는 그 기업은 반드시 어때요? 횡포 부리잖아요. 그렇죠. 횡포 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만 마스크를 판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마스크 안 팔고 우리 회사에서는 독점적으로 마스크 판다. 그러면 어때요? 마스크 파는 그 회사가 횡포 부려요, 안 부려요? 당연히 부리겠죠. 가격을 갖다 그냥 코로나 이 시대에 한 장에 500원 하다가 또 5만 원이나 50만 원 받아도 거기서 그때 살 수 없다면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들은 사야지 어떡하겠어요.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이 독점이 되면 얘네라고 해도 되겠죠. 얘네가 횡포를 부려요. 어떤 횡포를 부릴까요? 자기들만 우월하다는 횡포. 얘네들은 열등하다는 횡포. 너희는 받아 먹기만 하라는 횡포. 그래서 결국 그 횡포는 어떻게 돼요?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 목사 또 이 전문 신학기관에서 신학교에서 이 티칭을 졸업을 한 사람 그렇게만 여기시면은 큰일 나요. 신학시대 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사도가 무슨 신학교 교육을 갖다 전문적으로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아니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여러분 수가성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어때요? 말씀을 전했거든요. 가르쳤거든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거라니까요. 3년 열심히 공부해도 이거 전혀 배우고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누구겠어요?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되고 또 뭐도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도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 함께 하라 했으니까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각자 부동산 얼마 있어요? 통장에 예금 얼마 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저한테 전부 다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좋은 것 함께 하라는 그런 거겠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성경 말씀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건 뭘까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물론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기쁜 일 그리고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어려운 일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배우는 자, 스승과 제자, 선진과 후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 들어보셨죠? 청출어람이라고. 그렇죠? 청출어람이 뭐예요? 제자가 스승 이상 되는 거.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 이상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쁨의 교회 뭐 김광석 목사가 있으니까 한번 데려. 그럼 저는 뭐 여기에서 뭐 영원토록 살아요? 아니잖아요. 제 소망이 있다면 이거.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저 이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저보다 훨씬 더 쉽고, 저보다 훨씬 더 감명하고,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말씀을 잘 체득해서 이 말씀을 후대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김광석 목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우리 안에 스승이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제자가 스승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좋은 건 함께하라고 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서 저 이상의 사람이 나와서 이 계시의 관점에서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태까지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돌려놔가지고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그렇죠? 성경에 가장 근접.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의 죄성이 있는지라 성경을 아무리 바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경 본연 자체 100%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냥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들한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가장 근접하게 계시적인 관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제 후대에는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셔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 공급받을 때마다, 양육받을 때마다 어때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짐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셔서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진다고요. 그런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